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에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니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나와 세상을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재앙에서 방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의 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옆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 말씀인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했어요.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제가 19살쯤에 20살 그때쯤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아주 열심히 이렇게 다니고 하다가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거리가 제가 걸으면 굉장히 빠른데 제 걸음 모르다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상다운에서 살 때 여기까지 오면 제 걸으면 40분 걸리걸랑요. 이걸 1시간에 1시간 반 정도니까 굉장히 시골에서 먼 거리인데 LG가 새벽에 나갔어요. 그런데도 1년 동안 열심히 다니고 막 그때 동기와 목적이 있었죠. 눈 때문에. 그런데 내 마음에는 다 이렇게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 구원받았다는 확신. 나는 구원받았다. 이 확신이 없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영접했다. 이 확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1년 동안. 뭔가 이렇게, 예수 믿어도 뭔가 이렇게 어딘가 모르게 이렇게 확신이 없어요. 그러는 가운데, 옛날에는 극동방송이 있어 지금도 있는데 극동방 듣는데 어느 목사님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사람은 성전에서 일어나시고 이 라디오 방송 듣다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극동방송에서 그 말씀을 듣다가 설교 듣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따라서 했어요. 근데 희한하게 따라서 예수님을 구주로 딱 영접하고 났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내 마음에 확신이 오는 거예요. 아, 나는 구원받아. 구원의 확신, 승리의 확신, 또 기도의 확신, 사죄의 확신, 용서의 확신, 인도의 확신. 아, 이 확신이 내게 딱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나 못하나 관계없이 아, 나는 구원받았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때 뭐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신앙생활 때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이후부터는 내 마음에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1장 12절만 생각하면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영접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13절에 말씀 나오는 것처럼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계획을 가지고 예수의 구주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거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이것은 여러 번 영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예수가 그리스도로다가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그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나와 세상을 치유하신 그리스도, 이분을 제가 그때 영접을 했어요. 20살 때. 그때 영접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저는 구원받았다. 다른 거 다 흔들려도 이것만큼은 제가 흔드는 적이 없어요. 내 구원받았구나. 난 하나님의 자녀다. 나 이렇게 다 천국 갈까? 이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 나 천국 간다. 항상 이 생각은 그때 이후부터. 여러분, 그래서 영접이 굉장히 중요해요. 영접이. 응? 그래서 나를 치유하시고 세상을 치유하신 이 그리스도가 이게 내가 확인, 발견, 체험하고 누린다. 이게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셨습니까? 이게 영접한 사람은 자, 그 복음 이게 들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봤는데 우리가 사복음서 그러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말합니다. 이 마태복음은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왕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누가복음은 참 선지 되신 그리스도, 이걸 보고 차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이걸 바로 공감복음이라 말합니다. 같은 입장에서 계속 그리스도를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이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요거를 포함해서 계속 말씀하면서 같은 말을 말씀하면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이 그리스도다. 요거를 증명의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그래서 공감복음을 더 확실하게 참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를 확실하게 아들로 표현한 그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그래서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가 차왕이고 참 제사장이고 참 선지자다.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한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치유하고 세상을 치유하신 그 그리스도, 이 비밀, 이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보좌의 능력. 예수도 이름 보좌의 능력인데, 이게 개인화되면 끝나는 거 몰라요. 여러분, 로마가 강대국이에요. 로마가 아주 어마어마한 강대국인데, 그런데 초대교회를 못 이겼어요. 왜? 초대교회는 예수 그때 이름의 능력, 보좌의 능력을 알았걸라요. 초대교회 못 이겼어요. 왜? 이 초대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힘도 없고 배운 사람도 없고, 그런데 초대교회 못 이겼어요. 초대교회 예수 능력을 알았걸라요. 주 313년 만에 고대 대항제 때 항복했잖아요.
국교가 바뀌어버렸잖아요. 이게 딱 기독교. 여러분, 사단이가 굉장히 강해요. 사단이가 얼마나 이게 대단한지 아세요? 아담과 속이고 지금도 이것이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빨빨 살아 역사하고 올라요. 그런데 이 사단이가요, 그리스도 이름 보호제 능력을 아는 사람 앞에는 사단이 벌벌 떱니다. 꼼짝 못해요.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알고 있는 여러분과 나에게는 이 사단이가 이 기절을 해요. 꼼짝 못하고 사단이가 어떻게 해요? 벌벌 떨어요. 사단이 꼼짝 못합니다. 사단이는 굉장히 힘센 것 같지만은 이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 앞에는 아주 이게 연약해요. 응?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이 비밀 앞에 사단이가 이 벌벌 떠는 거예요. 이 사단의 머리를 예미 머리 깨졌습니다. 저 고상한 말로다가 어떤 분이 그랬더라고요. 이 사단의 이 대가리가 깨져버렸다고. 응? 아주 깨져버렸어.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인을 창조하시고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 개나 돼지나 고양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해줬으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도록 지음받은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 그래, 여러분과 나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아. 그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여러분, 난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어떠한 경우에도 죽을 꿈에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에게 문제가 왔어요. 어떤 문제? 유일한 문제가 왔습니다. 여러분, 유일한 문제를 모르면 유일한 답도 모르는 거예요. 유일한 문제를 모르면 신앙생활을 틀리게, 삐뚤게, 잘못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유일한 문제를 모르면 원래 인간이 받았던 축복을 이게 어떤 것이가 잘 몰라요. 유일한 문제 모르면 다 모르는 거예요. 유일한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 3장 1절 6절에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났어요. 왜 떠났어요? 선악을 따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죽는다고.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 그랬단 마귀가. 꼴배에 넘어 선악을 따먹었어요. 로마 3장 23절. 따먹는 즉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 아담 이후에 인간 하나님을 떠났어요. 아담의 모든 인간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노아의 마귀, 이 마귀 사단, 이것이 개입한 이것이 바로 근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를 보고 유일한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인간이 계속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 눈에 보이는 사단, 요 결과가 뭔데요, 결과. 유일한 문제 결과가 361이요. 나중심, 육신, 성공 욕심.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누가? 우리 인간이.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 묶여있는 인생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입장, 내 주장. 응? 내 기준, 내 수준에 편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사모님이 저한테 이렇게 올바르게 해라는 건데도 밥 조금 먹어라, 또 골고루 먹어라, 또 이렇게 뭐 그러잖아요. 아, 그러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식구들끼리 모였잖아요. 내 여동생이, 막내 여동생이 저를 처음에 눈 때문에 저거 할 때 교회를 계속 날 데려다녔어요. 내가 안 갈라면 그때 오빠 가야 된다고요. 데려다닐 걸라요. 그런데 제가 이제는 그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는 살잖아요. 근데 이번에 같이 만났는데 내 여동생이 저기 매자한테 얼마나 뭐라는지 조금 늦게 오면 빨리 와 그런대요. 빨리 오세요 그러는데 빨리 와 그런다고요.
그러면 알았어. 빨리 갈게. 소리하지 마. 그리고요, 옷 입을 때도 뭐죠? 이거 입으라 그래. 알았어, 이거 입을게. 내가 그때 진짜 2박 3일 동안 있는 동안 내가 지금 많이 기다렸다니까. 야, 나 진짜로 이제는 사모님 뭐라 해도 내가 다 받아들여야겠구나. 야, 그래도 얼굴색 안 보내고요. 응? 응? 빨리 밥 먹으라 그러면 알았어. 빨리 먹게. 그럼 빨리 먹고 대꾸 안 하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이렇게 둘이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 야, 나 진짜 2박 3일 동안 저 정도면은 뭐라 하겠지 했걸랑요. 근데 안 그래요. 안 했고 그것도 말이 많네. 아유, 매제 그거 괜찮아? 그러면 아유, 괜찮아요. 이게 나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다 이렇게. 진짜 그 정도 아무 시 안 해요. 뭐라 해도. 여러분 진짜로 그게 우리가 다 이래면 상처할 텐데 안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진짜 많이 깨달았다니까.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오더라고요. 우리 사모님은 거기에 비하면 10분의 1도 그러지 않걸랑요. 그런데 불구하고 내 마음에 뭐라 그러면 막 그러걸랑. 근데 진짜 이게 13, 16, 19 있잖아, 이게 온다니까요. 그게 그 영적 문제 때문에 유일한 문제 때문에 오는 거예요. 가문의 영적인 대물림 있잖아, 이게. 그대로 이게 온단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 영적 대물림이 이게. 상처 그대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불리한 상태, 마귀 자녀가 돼가지고요. 우상 숭배하고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이 문제가 구원받은 우리가 없어야 되는데, 이게 자꾸 이게 눈에 보이지 않게 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기 때문에 이게 남아있다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한 답을 주고 유일한 답. 그게 골로새 2장 8절에 우리의 학문은 헛되이 속임수라 했잖아요. 철학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64장 6절 말씀에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걸랑요. 이게 어떤 우리 인간의 의, 선 가지고 되는 문제 아니에요. 그거는. 사도행전 4장 10절에 다른 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그랬잖아요. 종교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이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 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선행 가지고 마귀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철학 가지고 죄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어떻게 해요? 확증하셨다 했어요. 우리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러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확증시켜버렸다니까, 이게.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주시로 내가 되이로니 내 말을 듣고 나쁘지 믿으면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할렐루야. 사망에서 아예 생명으로 옮겨버렸다고 했어요. 누가?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시가이라. 내가 너를 시가이라.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마음에 믿어 위에르고 입으로 신해서 어떻게 해요? 구원에 이룬다. 구원에 이룬다. 요한복음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자녀가 되는 권세. 그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강호성 사람은 진짜 복음이 확실한 것 같아요. 다른 말 할 때는 아멘 잘 안 해요, 진짜. 근데 내가 와만 하나 갖고 왔다 내가 강호성한테 오셨습니까? 그러면 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복음만 나오면 아멘도 아니야. 아멘. 따블. 응? 지난번 수요일날은 아멘 3번 하더라고요. 야, 그래서 이 유일한 가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영접했잖아요. 유일한 가치를 알면 그때부터 진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생명 오는 거예요. 예.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났다 그랬잖아요. 이 가치를 알았다. 누가? 바울이 생명 오는 거지. 빌립보 3장
8절 9절에 그리스도 때문에 다른 걸 다 배심을 여겼다 그랬죠. 그 가치를 아니까 생명 오른 거예요. 골로새 2장 23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다 있다 그랬잖아요. 이걸 아니까 어떡합니까? 생명 오른 거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말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유일한 가치 복음 그리스도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을 알았다. 바울이 그러니까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어떻게 날마다 우리가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니까 날마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를 아는 사람은 날마다 죽게 돼 있다니까 날마다. 저는 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보면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 말할 때 야 진짜 맞다. 우리가 가치를 알면 복음이 어떤 것이 알면 감옥에 들어가도 핍박받고 고린도서 11장에 보게 되면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많은 위험이 다가왔어. 그런데 뭡니까? 날마다 나는 죽노라. 문제가 안 돼. 왜? 사건이 안 돼. 위기가 아니야. 도리어 감사해. 왜? 가치를 아니까. 가치. 여러분 날 구원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가치를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과 내가 확인 발견 체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치를 하면 돼. 가치. 참 이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보좌의 축복. 이게 바로 현장. 여러분 가는 현장마다 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하면 돼. 이름. 요 이름만 아는 사람 달라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찬양하는 사람하고요. 그리스도의 이름 모르고 찬양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라니까.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그리스도의 이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라니까 이게. 예수의 이름. 요 이름 알고 찬송 부를 때 악신이 떠나가고 더러운 귀신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응? 첫 번째 뭐냐?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 찬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다. 말씀이고 하나님이시라 했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 그러니까 이 태초부터 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분이요. 함께. 예, 성생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2절 보세요. 2절. 그 이름.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함께. 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항상 보고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나고. 왜?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 누구냐? 이 복음, 그리스도. 자, 3절 보세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네. 만물이 그리스도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도 짓지 않은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모르면은 만물이 왜 창조됐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 모르면 말씀 대신 하나님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 생명이 바로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자, 영접하는 사람은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얻은 거예요. 생명. 자, 5절 보세요.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 이 빛이 누구요?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가 이 어둠, 이 세상에 비쳤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는지 잘 몰라. 복음 전에도 잘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잘 깨닫지는 못해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 내가 어떻게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 알았겠습니까? 그 6절로 8절에 보게 되면 이 사도 요한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한번 6절 8절 쭉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이건 사도 요한이 진짜로 어떤 사람이냐면 12명 제자 가운데서 항상 어딜 가면 베드로, 요한, 야곱을 불렀어요. 이 요한과 야곱은 형제곤랑이요. 그러니까 12명 가운데 항상 3명 부르면은 거기에 요한 사도 요한이 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항상 그리스도만을 증거했어요. 그리스도만을. 자기 의를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여러 번 나를 통해서 그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의 그 이름만 여러 번 내가 현장에 나타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타나게 올라가게. 자, 우리 12절 아까 늘 했지만은 다시 한번 읽어. 11절하고 11절과 12절 우리 참여 한번 읽어주세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12절에 11절 보게 되면 많은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영접하는 사람 자녀가 돼. 근데 영접도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야. 이건 믿고 싶어 믿고 내가 안 믿어도 안 믿는 거 아니라니까. 사람의 뜻으로 육신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내가 예수 이름을 그리스도로다가 영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니라니까. 믿고 싶어 믿는 거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믿는 건데 이게 믿어져야 돼. 믿어져야 돼.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집니까? 예, 믿어져야 되구나 이게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한 사실들이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 이게. 얼마나 믿어야 감사해요. 14절 한번 읽어주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 그래서 그 이름 그리스도는 보좌의 축복이요. 이 이름 알 때 현장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축복. 예.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게 뭡니까? 보좌의 권세, 보좌 권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응?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복음성가 부를 때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기고 그 단순한 찬양 같지만은 굉장히 이게 가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이렇게 많이 불러봤습니까? 응?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진짜 많이 불러봤어요. 야 이게 현장 가보니까요 이게 추석인데 불구하고 누가 이 여호와 증인들의 현장에서 정말 이렇게 책을 나눠주면서 전도를 했더라니까. 그 진짜 답도 없는데 전도한대. 그 여호와 증인들은 또 어딜 많이 가냐? 겹해 있는 집만 겹해 있는 집. 대한예수교 장로회 겹해 있는 집을 많이 전도해요. 왜? 흔들흔들 거리니까. 응? 신천지가 누굴만 찾아가냐? 겹해 있는 집을 찾아간다니까. 왜? 흔들리니까. 근데 여러분 아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이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사단이를 결박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 결박. 마귀 대가리를 깨버려야 돼. 입이 깨졌거든요. 응? 그래서 여러분 세계 문제가 무슨 문제냐? 드러난 문제, 숨겨진 문제, 근본 문제, 유일한 문제. 우리가 드러난 문제가 많아요. 이 땅에 보면 드러난 문제 가지고서 또 속아. 숨겨진 문제가 많아요. 숨겨진 문제 자꾸 보다 보면 또 속아. 그러니까 뭐냐? 드러난 문제, 육신 문제, 응? 숨겨진 문제, 정신 문제 이전에 이 근본 문제, 유일한 문제. 이거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몰라가지고 죄 문제 해결하는 길을 몰라가지고 사단 문제 빠져나오는 길을 몰라가지고 지금 이 땅에
저주와 재앙에 고통받고 끊임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답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여러분 내가 찬송 부를 때 있잖아요. 너무 찬양 부를 때 너무너무 감격을 해야 돼. 진짜. 왜? 거기 찬송가 23장 나오잖아요. 만입이 내게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여러분 입이 만 가지가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한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 광석의 성도들은 입이 만 개가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정말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보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우리 다 이렇게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다 찬양할 때. 여러분 가만히 혼자 있을 때 찬양하고 혼자 있을 때 깊이 묵상할 때 이게, 저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문제 해결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에게 권세 주셨습니다. 이거 찬양을 고백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한번 신앙 고백 한번 해봅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재앙에서 방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날마다 여러분 하시고, 이걸 진짜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거 진짜 이것만 알면 다 되는 거잖아요. 이게. 예. 하루에 10번만 하면 되는데 어떤 분은 한 번 할수록 여기서 그냥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한 번 할수록. 여러분 진짜 보좌의 이 능력, 보좌의 축복, 이 보좌의 권세가 나타나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짜. 문제가 축복이고 혼자 있을 때 여러분과 내가 혼자 있을 때 외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혼자 있을 때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혼자 있을 때 정말 마음이 답답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불렀는데 그리스도의 이름 자꾸 불러보세요. 여러분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여러분 영혼 속에, 육신 속에 흑암에 다 무너져요. 흑암. 체질이 짧아. 체질이. 이 체질이 바꿔지는 거 이게. 우리 주영이가 이제 군대 가서 10월 달에 이제는 와서 11월 달에 완전히 이제는 이틀만 갔다가 제대하는데, 제 군 선교하고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기도첩을 계속 받게 하고, 그때 가까운 데 있으면 연결해 주고 올라요. 성현이가 이제 군대 가서 이제 한 달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배치되면은 군 선교를 제가 연락하려고 하는데, 우리 청일 회장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주영이도 해준 것처럼 성현이도 기도첩하고 이렇게 좀 연결해달라고. 알았다. 그렇게 하려고 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연결되면 그 부대에 혹시 랩런트 선배가 있는가, 없는가 확인시켜줘요. 그리고 거기 없다. 가까운 부대에 누가 있는가, 이거 확인시켜줘요. 그래가지고 팀이 돼서 기도에 갔도록. 그리고 본부에서 연결해주면 이제 기도첩이 계속 날라옵니다. 날라와요. 말씀을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왜냐? 우리는 각인돼 되기 때문에, 뿌리 내려 되기 때문에, 이 체질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복음의 능력, 복음의 축복, 복음의 권세 24 누리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붙잡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름. 마귀는 그리스도의 이름, 이게 벌벌 떠는 거 마귀가요. 여러분 마귀 그리스도는 벌벌 떠는 거 이게. 창세기 15절 딱 붙잡는 순간에 마귀 머리 깨졌기 때문에 이 창세기 15절 고백하면 마귀 벌벌 떠는 거예요. 내가 너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우선 너 머리, 여자 옷으로 내 머리를 상해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해할 것이라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고백하는 순간에 마귀 머리 깨진 것이 깨졌구나, 이게 확인된다니까. 이게 마귀는 꼼짝 못해 이거. 응? 이거 고백해보세요. 이걸. 여러분 여호와 증인 책에는 이게 없다니까. 이게 여호와 증인들은 이것만 모른다니까.
신천지사람이 이것만 모른다니까, 이것만. 무당들이 이것만 몰랐었다니까요.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여기 중동에 박영배 목사님 교회 오랫동안 다른 사람이 있걸랑요. 아주 KBS 방송국 찾아다니면서 항상 3명 중 그 사람 한 사람이었대요. 계속 말씀 같이 가고 집이 밤 12시, 1시 막 그때 집에 오랬대요. 그런데 창세기 15절을 지나면 얘기하니까요. 그 무당 됐는데 이거를 모르더라고요. 아, 그래. 그렇게 복음 듣고 그래도 야, 이거 모르서 그렇게 이거를 지식으로 안 사람이 있구나. 잘 모르는 사람이 있구나. 이건 억지로 하는 게 아니구나. 창세기 15절. 출애굽기 18절 붙잡는 순간에 바르는 순간에 애굽에서 완전하게 종교로 안 되고 선행으로 안 되고 철학으로 안 됐던 문제 완전하게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해방됐어요. 이사야서 14절 붙잡는 순간에 70년 포로에서 빠져나왔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붙잡는 순간에 250년 속국에서 빠져나왔어요. 여러분 왜 포로된지 아세요? 왜 노예가 되고 왜 속국이 되고 왜 유리방황하는지 아세요? 유대민족이 1800년 1900년 동안 한 가지 몰라가지고 피어나 피제사 그리스도 이 비밀 그 이름 몰라가지고요. 그 이름 몰랐어. 여러분 그 이름만 알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 이름 불러보세요. 여러분들과 내가 그 이름 알았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이거를 다 이게.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나는 은도 없고 금도 없지만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려니 나사렛 예수 일어나라 그랬잖아요. 예. 그때 그 운명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그리스도를 말하니까는 붙듯이 떠나갔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말하면 결박당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보좌의 권세를 깨달은 사람 한 명이 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여러분 직장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니까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대하셔야 돼요. 진짜 끝난 거예요. 여러분 말해가 그 이름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속지만 하면 돼요. 낙심하지 않으면 돼요. 계속 그 이름만 부르기만 하면 돼요. 빌립보 3장 21절에 만물이 다 그리스도와 이름 앞에 복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 악한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부를 때 천사가 동원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3번 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그 이름 불러세요. 그 이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진짜 여러분에가 부르시기 바랍니다. 절대 여러분에 속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불러세요. 예, 다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죠. 이름. 이 이름을 여러분에가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이름을 알았다. 그러면요 한 주간 동안 24 한번 여러분에가 불러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보호자의 능력, 보호자의 축복, 이 보호자의 권세가 나타나가지고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주의 청구전사가 여러분에게 동원되고, 그리고 23째 빛이 임하니까 흑암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 끝났구나. 나는 어떠한 가운데 있더라도 나와 우리 가정은 망할 수 없구나. 우리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다. 다 끝났구나. 이렇게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을 확실하게 믿어버릴 때 요한복음 19장 30절 믿어버릴 때 마귀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야, 그 내가 예수 믿는데 나 왜 그러지? 우리 가정 왜 그러지? 그럼 마귀야 왜 그러냐 임마. 그러면서 앞통수 막 까버린다니까. 막 까여도 그래 마귀야. 예수가 그리스도 끝났어. 십자가 다 이루었어. 딱 확신을 갖잖아요. 뭔가 이게요. 사람이 이 생기가 돌고요. 20분 동안 밥 안 먹어도요. 이게 괜찮아요. 사자굴식에 들어간다고 했는데도 에르사람으로 기도하는데 이게 행복한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누가 있는 사람한테 절하지 않으면 불못에 들어가는데 불못에 들어가는데도 웃으면 들어갈 수 있어요.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은
화형당하는데 웃으면서 죽었다니까, 웃으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순교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서 인사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아버지 그 이름을 확인 발견 체험하고 누려서 보호자의 능력과 보호자의 축복과 보호자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는 곳 서는 곳마다 악한 마귀 권세가 완전히 결박당하고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원에 받으시